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오늘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이 되시나요? 최근에 제가 서점에 들러서 책을 좀 여러 권 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조직 행동학 교수예요. 탈벤 샤하르 교수가 쓴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뭐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기 좀 귀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은혜라는 것. 사람에게 은혜가 입혀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예화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24살에 로렌스라는 젊은 여자가 심리 치료를 위해서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심리 치료를 위해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죠. 나다나엘 브랜던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자, 그녀는 참 외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천사같이 생기고 참 순수한 외모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실상은 거리에서 마약과 매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브랜든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애정을 가지고 타락하고 망가졌더라도 그 사람을 한 인격체의 귀한 모습으로 받아주고 섬겨주기로 작정을 하고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특별히 브랜드는 회상기억법을 사용해서 이 여자가 중학교 시절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상기억법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어릴 때 이 여자가 굉장히 영리했대요. 근데 같은 반 학우들이 그걸 못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고 영리하면 칭찬도 해주고 부러워하고 동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핀잔 주고 오히려 막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능이 참 여러 가지 뛰어난 재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꾸 조롱을 하더래요. 그 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에 이제 회상기억법을 꾸준히 사용해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후에 이제 크게 호전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브랜든에게 이 여자가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은 저를 나쁘게 여기지 않는 유일한 분이에요. 제 아픔을 함께 느끼며 긍정적인 면을 봐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참 은혜가 입혀지니까요. 은혜가 입혀지니까 이 여자가 1년 반 후에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UCLA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돼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흐르게 돼요. 근데 어느 날에 브랜든과 로렌스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브랜든이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화려한 옷차림과 아울러서 우아한 몸짓 그걸 바라보니까 옛날에 과거의 그녀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로렌스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네요. 선생님은 저를 긍정적으로 사람을 바꾸어 놓았고 그것만 생각하도록 나를 만드셨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정말이지 감사해요. 여러분, 한 인격체가 은혜를 경험할 때요. 한 인격체가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귀하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줘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귀한 은혜를 사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12월 달에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벌써 한 해 마지막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지성리 형제하고 김영희 자매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길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은혜로 이렇게 잘 마치니까 어때요?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발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에 머무는 것만큼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언제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요,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자, 앞에 말씀까지 좀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중부지방이요, 중간 가나안 이 중부지방을 모두 정복한 기록의 말씀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남쪽 이 남부 지방을 제압해 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 자, 이제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 이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그 가나안 남부 지방을 이 정복해 나가는 이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9장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유일하게 가나안 전쟁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쟁이 없이 항복한 가나안 족속이 하나 나와요. 그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력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아이성도 막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거짓으로 숨기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이에 성공시켜버리죠. 자, 이제 그 후에 기브온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그 주변 정세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했습니다. 이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배신 행위예요. 지만 살라고 한다. 배신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기본의 행위에 격분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도시국가 왕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배신자인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자, 이제 그게 이제 5절로 넘어가면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볼게요. 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진 하나 보시면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 기브온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지금 청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요,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요. 또 그에 반해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약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가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언약 관계에 있어서 관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모아가지고 아모리 족속 이 연합군들과 지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가나안 이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뭐 전쟁 양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겼더라 이런 관점으로 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셨느냐, 이 시각으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자, 우선 8절과 10절을 보는데 한번 보절을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첫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매우 편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요, 자,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인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두 생기를 부어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셔서 창조한 백성들이 전 인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섬기지 않는 백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당시 아모리 족속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거 보면 너무 처참해요. 이게 남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자, 주목할 사실은요,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기브온 같은 경우에 가나안 7족속, 우상을 섬기던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헤렘 사상이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살려줘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족속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차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키심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언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전쟁 가운데 특별한 기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패한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요,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도망가요. 근데요, 여러분,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7km입니다. 자, 27km, 짧은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죠. 자, 27km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박으로 따라가면서 이들을 징계해버려요.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고 이스라엘에 대적한 이 아모리 연합군은 처참하게 패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꼭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고 놀랍게 뭐라고 그러죠?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이심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 모두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 속에서 언제나 굳건하게 쉬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모습인데요. 12절과 13절. 이건 정말이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고절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당시에 전쟁 상황을 보면 해가 지면 더 이상 전투하기가 곤란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두워지면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보여야 뭐 전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전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야간에 뭐 조명탄을 쏴가지고 뭐 조명을 환하게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고 이 달을 멈추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용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알듯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sun stop 이렇게 기도한 건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의 지식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 천동설이죠 그 당시는. 자, 사실은 태양이 머문 게 아니죠. 태양이 머문 게 아니고 지구가 머문 거예요. 그리고요 달도 공전하다가 멈춘 사건이에요. 자, 과연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지구가 멈춘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죠.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병 때문에. 자,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자,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시계가 일령표가 뒤로 10도 물러갑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구가 멈추는 뿐만 아니고 지구가 거꾸로 다시 10도로 돌아간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결과를 얻어내느냐 그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가끔씩 이런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시간을 역추적해 보니까 빈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두 사건이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더라.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1997년도에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 절대로 이런 사건 컴퓨터로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이렇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주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뭔가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21세기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까요? 자, 2017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어느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증거하시더라고요. 대만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참 귀한 열매를 거두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비행기를 이제 다음 날 타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태풍 네삿이 다가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일행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먼저 가시죠. 그래야 목사님 먼저 교회에 가셔야 다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대 그래요. 자, 이때 목사님이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어째 저렇게 일기예보, 사람들이 하는 기상 일기예보를 어떻게 저렇게 잘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무사히 비행기 타고 다 똑같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 기도를 드리고 몇 시간이 좀 흘렀대요. 몇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 와중에도 또 일행 중에 또 출발을 먼저 하려는 일행이 있었나 뭐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장로님이 놀라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놀랍게도 태풍이 한 자리에 지금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놀랍게도요, 태풍이 대만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데 장장 12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태풍의 성질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못한대요. 여러분, 태풍은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지구는 돌아야 안 돌아요? 지구는 돌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12시간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목사님 일행이 전부 비행기 다 타고 그 다음날 왔대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선교에 관련된 간증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두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절대로 혼자 놔두신 게 아니고요, 고난받도록, 교회가 혼자 고난받도록 내버려두신 분이 아니고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딱 보면 100%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이스라엘이 치른 모든 전쟁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끝까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놔놓고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모세에게 다 맡기고 주의 종에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싸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모두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간섭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를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에 몸소 헌신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 이 땅에 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또 히스기야 시절에 힘없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아수르를 이기는 이러한 사건들 뒤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 성경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예화 한 편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1735년에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예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 형제지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교의 비전을 안고 영국 사람인데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조지아 선교 가가지고 완전히 깨집니다. 철저하게 선교에서 실패해요. 나름대로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선교 준비 잘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여전히 경험 미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깨지고 수치와 망신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에 작은 경건주의 모임에 갔는데 어느 누군가가 로마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겁게 막 성령의 역사에서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찰스 웨슬리가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찬송가 388장이에요. 요즘에 제가 찬송가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들여다보면 찬송가 388장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찬송이에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자, 찬송가 388장이 이거잖아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이 찬송이거든요. 가사를 한번 딱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예요. 보세요. 1절과 2절.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간절한 기도의 형식이에요. 이 간절한 기도 형식과 같은 이 찬송대로 이 웨슬리 형제가요, 주님 앞에 그동안에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분들과 함께 역사해 주셔가지고 영국이 뒤집어지고요, 미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사역에서 그들과 함께 이기도록 그리도록 싸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싸워주시는 우리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머무를 때에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